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양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본과 한국에서도 선교를 했던 선교사 신학자인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화입니다. 그가 시카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그 전시된 미술품을 그 쇼윈도 유리창에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어요.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이 카우만은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니? 그러자 그 소년이 대답하지요.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요. 울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카우만은 참으로 기특하다 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았는데 그 소년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뒤에서 소매를 붙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었는데 깜빡 잊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시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신학자인 카우만은 그 아이의 말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소년은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분명하고 선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소식이 아닐까요?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의 소식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 안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세상 속에서는 극명하게 다른 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조작되었고 거짓말이다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믿을 테니 말하지요. 그러나 증거를 100번 내본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면 누가 시신을 훔쳐갔겠지. 아마도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놓고도 아마 도둑 맞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 앞에서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아이, 거짓말 마라.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형했고 모두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박해했던 그런 과격주의자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말합니다. 그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두 교회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은 순교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지요. 하기야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그 증인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성인 남자만 그렇게 숫자를 세웠으니 훨씬 더 많겠죠. 그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보았다, 먹었다 하는 이들이 5,00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주시려는 것은 생명의 떡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더는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때 그 모였던 군중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런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렇게 난리를 부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과학자이든 신학자이든 종교학자이든 사회학자이든 그런 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던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거예요. 하기야 지금도 아폴로가 달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이 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어떤 증거를 대어도 안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자, 성서학자, 목사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너무나 교묘한 말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논리와 철학과 논거로 정당화합니다. 또 그걸 좋다고 추정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한 달 전도 한 달 전 일도 1년 전 일도 증인이 조작되고 증거가 조작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재판에서 1심에서는 1심에서의 판결과 2심에서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 자기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용도 했다가 기각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버젓이 반복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진실과 진리를 증거로 바르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도했던 수많은 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역사적으로 교회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했던 거예요. 그때 그 생생하던 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를 대보라고 한들, 그리고 부활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말도,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도 받아들이는 이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지 않으려는 이는 어떠한 증거가 나와도 안 믿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쟁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신비의 것이기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발생한 것이기에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증명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자연스럽게 서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진,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지금의 주일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들은 감행합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슬픔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했던 거예요. 이 유대적 전통에 따라서 장산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두려운 광경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를 갑자기 만나면 꼼짝 못하듯이 말이죠.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 뇌가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 두려운 광경에 그랬던 겁니다. 자, 이 여인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인들은 천사의 안내로 예수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기쁨과 흥분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평안을 전하시며 무서워 말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소 산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진도 나고 천사도 등장하고 두려워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반복하시고 마치 마태의 문체가 아닌 듯 말이죠. 철저하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단어들을 꼭 그 자리에 정교하게 잘 정리하여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썼던 마태인데,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후대에 학문적 공동체로 알려질 만큼 너무나도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기록했던 그 문체가 갑자기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쓰면서 아마 자신도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기록하고 있었는지 이 저자의 흥분과 감격이 생생히 전달되는 듯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 여인들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들의 경험의 사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신앙의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종교예요. 너무나도 뜻밖의 그 부활을 충격적으로 목격하여 너무나 기뻐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종교예요.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그것으로 기독교도 끝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제자들이 진짜 제자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 바울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이라고 불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모든 예배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50년 목회를 하신 후에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으셔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임종이 가까이 와서 급히 와달라 청해서 밤중에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30대의 젊은이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큰 회사의 전무가 되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지낼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감기 걸린 줄 알아서 그냥 버텼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급성 간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연락이 와서 그를 만났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임종의 예배를 드리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그 젊은이가 목사님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한마디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아, 그걸 몰랐단 말인가?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도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만 해놓고서 죽음 맞는 사람은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며 저 천국을 지금 보듯이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영원하신 저 천국에서 천국의 새날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로
줄줄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주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주의 자녀 삼으셨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과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